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조금 있다가는 조금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신명기 33장 29절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화요일에 거의 주일 설교 준비를 마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주보를 완성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바꾸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데 나는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물론 모든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한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너무 곰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 축복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 설교를 할 때는 참 때로는 조심스러워요.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행복하라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든데 감사하라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나도 있을까봐 물론 당연히 극복하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요번 주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아픈 분도 우리 성도들이 몇 분 계시고, 우리 어떤 권사님은 평생 안 아프실 것 같은 분인데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행복에 관해서 설교하는 게 많이 좀 주저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보를 만들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정말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사실 좀 너무 어렵고, 또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너무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의지로 나는 무조건 행복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를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글입니다. 신명기 몇 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3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앞에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34장,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가장 끝,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겠구나. 지금까지 모세가 준 축복의 말들의 아주 종합편이 여기 들어있겠구나, 결론이 들어있겠구나,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신명기 3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아, 지금까지 32장까지는 설교였다면 33장은 뭐라고요? 축복이었다. 축복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은 그 축복의 결론인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의 결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34장 1절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기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느보산. 느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죽은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행복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나 같으면 행복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약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데려 나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그럼 30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몇 분의 1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5분의 4. 80%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200만 명이라면 거의 한 67% 정도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모세가 성공한 지도자냐? 실패한 지도자냐?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모세 입장에서는 80%를 잃었는데 67%를 잃었는데 게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한 그 세대 중에 첫 번째 세대 아버지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살 때 결혼해서 45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들들은 최소 30살이 넘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 아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같이 나온 건 아니고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아버지랑 만났기 때문에 혹은 좀 다른 대우를 받았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들들이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혹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때 자기 아내와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게다가 왜 느보산에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잖아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는데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때 행복했을까? 근데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그 60만 명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또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히브리어에서 행복이라는 말은요.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복이 여기 행복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데 복 받은지를 모른다.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행복과 복은 항상 같은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 외에 이 복을 강조한, 행복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요? 다윗. 그 위대한 시편의 맨 처음 구절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이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모두 다 복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복,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33장 29절에 근거해서 또 시편 1편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면요. 자, 33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거기까지. 뒤는 빼고 누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시킨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히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자체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 이 구원은요,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주어진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데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에서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원망했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아까 우리 3분 전도할 때 보았지만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험한 광야길을 걸어갔더라도, 홍해가 앞에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라도,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칼창을 들고 덤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 30절 29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네, 거기서 끊고 이제부터 다시 그는부터 시작. 너를 돕는 것이요 내 영광에 가리시리라. 내 대적에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멘. 자, 그 첫 번째 문장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과거예요. 이미 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시제로 따지면 미래.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그래서 적들의 칼과 창과 활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너의 적들을 무찌르도록 하게 하실 것이고, 내 적들이 결국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크냐, 등치가 크냐, 성이 높냐 다 밟아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저주 아래 있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죄자 기억나십니까? 이 그물이 포위해가지고 꽁꽁 얼고 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르려고 했을 때 오늘을 포기해. 그럼 내일 줄게. 오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놔. 오늘 생활의 염려를 다 내려놔. 그러면 내일을 줄게. 나를 믿는 것은 내일을 선물 받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오늘이 더 중요해서 미래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역설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나 바라보며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보장해주는 미래를 의지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진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세상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세상의 것 별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옳거니 지금이 내가 기회를 받았구나, 지금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은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워도 살려고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복 있다 하시고 진정한 복의 세계,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들수록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또 살펴볼까요? 자, 1편 1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길.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 악인들의 꾀로 만들어 놓은 그 노선을 택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좁은 길로 갈 것이냐, 길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관계가 끊어졌을 때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인 거예요. 길. 노선을 어떻게 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라인, 세상 노선 타는 게 아니라 어떤 노선을 타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리이다. 네, 우리의 노선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드라마도 보면요,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누명을 쓰는, 그래서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죠. 사람들은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손해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했으니까 어리석어 보여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거로 살겠다. 그 각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가족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발음 좀 어려운데 에셰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에서 파생된 거냐면 똑바로 걷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안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동조하지 않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피 튀겨 싸우는 그런 행동은 경멸하고 바보가 되더라도 낮아지고,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서 행복을 찾고 명예에서 행복을 찾고 조금 건강하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안아주면 행복하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복되도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옳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똑바로 걸어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살펴본 세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복돼요? 홍해 건널 때도 덤비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오면서도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입성 전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왔잖아.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지. 또 이제 인도함 받고 갈 거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네. 그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어리석고 물론 저와 똑같이 그런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때로는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복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행복을 잊어버렸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서 그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그 고통을 아는데 하나님이 분리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에 대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영적인 감정, 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내 마음이 다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았구나.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상처받을 준비가 다 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감정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겠죠. 세상 감정 어떤 겁니까?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고, 성교하면 실패하면,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고,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고, 자랑스러우면 행복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아프면 불행하고. 이게 세상의 감정이잖아요. 세상에서 행불행을 결정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고 통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어요 라고 아버지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실패보다 영적인 실패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세상 실패보다 영적인 실패가 더 아프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흉악한 결박은 풀어졌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예세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당신은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복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멘.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리고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비밀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설교를 다 들었어도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되거나 근심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아까 예배 설교 전에 나눴던 그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보기도 하시고, 전해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것도 좀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교통, 충만, 복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의 운명을 받은 자임을 믿고 옳은 길로 걸어갈 때마다,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나는 미래가 있는 복된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자로
굳게 서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꿈과 소망 위에 나라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특별히 국본재 권사님의 건강 위에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주를 의지하며 이 역경을 이겨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복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